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라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 이 말이지.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이제 여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연세가 좀 되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당뇨에다 합병증에다가 그러다가 투석을 하는데 일주일에 3번씩 하시는데 자기가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 쓰러져가지고 해결이 없잖아요. 이 절망적이잖아요. 이거 뭐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죽어서 썩었는데도 살려주셨는데 주님, 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말이 되네요, 집사님 이랬어요. 말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쫙 펴지는 것 같은 게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몸이 회복돼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많이 있으세요. 남편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천국 가셨는데, 그런데 이 주사님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남편이 그 정도 심각한데 또 자기 몸이 아파 누워야 되고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정말로 나사로가 죽어서 썩었어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는데 우리 가정같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또 내 몸이 아픈데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주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주님이 그 어려움에서 몸을 회복시키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진정한 산소망이시구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해결 방법이 없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온 한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르는데 간절하게 소리 지릅니다. 메시아로 고백하며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저다. 그랬을 때 그 딸이 그 즉시 나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 중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하면서 믿지야 본전이잖아. 주문에 의시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믿음으로 드릴 때 내 믿음대로 될저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하시다가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이방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7부족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내쫓으라고 했던 그 이방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간절함, 이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북쪽과 남쪽인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죠. 거기 흉악한 귀신을 찾아갔습니다. 그 귀신을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진 거 외에는 하신 게 없어요. 그리고서 다시 북쪽으로 또 배를 타고 가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이
이방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방 땅에 직접 가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테스트하시고 이 여인의 그 흉악한 귀신,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그 딸이 뭐가 들렸다고요? 흉악한 귀신,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현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이게 해결되겠어요? 의사도 안 되잖아요. 의사가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일반 의사들 정신과 가서 고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불가능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러신 분들이 유대인들 중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은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이게 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한 사건으로 봤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아까 갈릴리 바다 보셨죠?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거기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면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따라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이 맹인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의 눈을 누가 뜨게 할 수 있어요? 의사가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우리로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하고 무슨 제가 예를 들어서 뭘 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에 아멘 하시라고요? 말씀 앞에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그 맹인의 눈이 떠졌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리고로 가셨어요.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여리고로 가셨는데 여리고에서도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아멘. 이 두 맹인은 거지였어요. 여러분, 거리인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안피 안 보는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데 메시아여 외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 부르라 그래요. 그 맹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보기로 하나이다. 눈을 만지시면서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요.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손으로 만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 안 먹어서 씻어라 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고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불쌍히 줘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상처난 가슴에서 나온다. 아멘. 정말 절박한 기도, 영혼의 그 갈급함, 영혼이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나와요. 진짜 기도가 나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여유 있고 아무 문제 없으면 매형 어깨에 다 있지만 그 절박한 문제가 없으면 깊은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기도는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박한 기도를 드리니까, 가슴에 나간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정말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는 분들이 여러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을. 그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찾아가면 피합니다. 다 피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상처난 가슴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로 주님 앞에 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종교 이 지도자는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 가까이 가가지고 얼굴을 탁 들고 어깨를 펴고 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하며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가슴 맞추면서 자신의 그 속에 깊은 이 내면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응답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신학을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 하는 방법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한테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또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성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찾아가는 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찾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전무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요, 그리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사람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그냥 나. 왜냐면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우리를 박대하시면, 우리 찬송에 지금은 이제 가사가 좀 바뀌어가지고 외면하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지고에는 박대하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박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힘있게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기도에 장애물이 생겼어요. 이 여자는 막 간절히 막 그냥 다윗에서 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세요. 그렇게 나는 부르짖는데 주님은 침묵하세요. 소리 지르며 따라가는데 침묵하세요. 또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도 소리가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 여자가 귀찮게 합니다. 성가십니다. 저 소리 지르고 따라오는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장애물 중에서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절박한 문제 때문에 막 새벽 때 쭉 울면서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이번 교회를 떠났어. 그러고서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눈물로 소리 지르며 새벽에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조용히 하시라고 다른 사람들 기도 방해된다고. 그런데도 너무 절박하니까 쭉 하면서 막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믿음 생활 잘해서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똑같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 방해에 막혀가지고 그냥 교회 등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교회에 더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에서 넘어져 버리면 안 돼. 시험 들어서 떠나버리면 안 돼. 장애물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24절 보십시오. 장애물이 두 개가 있었는데 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아멘. 이게 뭐죠 여러분? 강력한 거절이에요.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 왜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그 지방에 오셨냔 말이에요. 이 여인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고 그냥 바로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거절해서 그냥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엎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2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막 소리 지르고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집에 가셨는데 와서 절을 하면서 막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 정도면 좀 끝났어야 되잖아요. 저를 도와달라고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내 딸을 고쳐줬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침묵하실 때, 또 제자들이 방해할 때, 또 거절할 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 가이드 포스트지에 기록된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그 호수에 이 뚝을 제방을 쳐가지고 이 뚝이 무너졌어요. 뚝 근처에 집사님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아내와 세 자녀와 살고 있었어요.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막 물이 확 넘치는 거죠. 막 그러면서 막 점점 넓어지는 거죠. 제방이 무너진 게 점점 넓어져요.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아내와 자녀들 막 간신히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물이 막 집을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고목나무가 있어요. 집 옆에. 그 고목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물이 차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잖아요. 고목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계속 물이 차니까 목까지 이렇게 찼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믿음 있는 부부인데 너무 절망적인데 남편이 믿음이 조금 아내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여보,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난 것 같소. 이제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에 매달려 있던 아내가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어요. 우리 찬양이라도 부르지요. 왜냐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찬양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불렀대요.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걸 불렀대. 부부가 같이. 아이들은 그 옆에 또 매달려 있죠. 세 자녀가. 그렇게 눈물로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저기서 호수 근처에 아주 나룻배 하나 있었는데 작은 나룻배인데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크게 떠내려와서 그 고노 옆에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자녀를 태우고 아내 태우고 그 배에서 저으면서 배를 저으며 나오면서 주님 앞에 감격에 막 뜨거운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가이드 포스트지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더 심각해졌어요. 기도의 장애물이 더 심각해졌어요. 우리 한번 장애물 한번 볼까요?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는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방에서 시끄럽다고 돌보내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양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다. 거절하셨어요. 심한 모욕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여기서는 이 개는 애완용 강아지를 말합니다. 원어성에 보면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심한 모욕이잖아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방해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사단이 악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줘요. 기도가 쉽진 않아요, 사실. 성령님의 도우셔야 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런데 그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장애물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유, 내가 뭐 더 이상 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네. 그리고서는 떠나버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고백을 하는지 27절을 우리 성경은 조금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좀 안 보이는데, 약간 안 보이는데 이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인데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믿음이 분명히 나옵니다. 뭐가 나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강아지도, 애완용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반드시 먹는다는 거예요. 굶겨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 줄 욕심이 아니라면, 내 욕심이 아니라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줄 때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 믿음을 갖고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도, 애완용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빵 조각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요, 원어상에 보니까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가스, 메가톤급 뭐 이러면 크다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빅사이즈구나. 야, 그레이트. 야, 최고다. 야, 너 믿음이 그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강아지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응답도 안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욕심대로 다 욕망 채우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또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강아지한테 이제 고기를 주려고, 애완용 강아지를 길렀는데 고기를 주려고 이렇게 딱 들고 있었더니 강아지가 입을 크게 벌리고 뚫어지게 눈을 크게 뜨고 그 고기만 보더래요. 고기만 보더래. 오직 한 가지, 그 고기, 주인의 손에 있는 고기, 그거 한 가지만 보더래. 뭐 다른 잡념이나 다른 소망을 갖지 않더래.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계속 그냥 얼마나 그 눈빛이 간절한지. 그래서 그 고기를 입에 넣어주면서 마틴 루터가 이 강아지한테 기도를 보여야겠다. 야, 다른 잡념이나 다른 소망이 아니라 이 고기 하나 받아 먹으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절박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매달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잡념이나 다른 소망, 헛된 소망, 거기다 마음을 두지 않고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의 어려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하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도 배울 수가 있어요. 강아지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새해에는 정말 강아지보다 더 나은 그런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